하실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에 1절부터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해피키즈 친구들, 잘했어요. 예, 아주 너무너무 오늘 예쁘고 어떤 공주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마다 아마 좋아하는 공주들이 다 틀릴 것 같은데, 백설공주 알아요? 스노우 앤 화이트, 백설공주. 예, 백설공주 이야기 아마 다 알 텐데, 백설공주 이야기에 나오는 왕비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요? 왜 그렇지? 공주가 거울을 좋아했어요. 그죠? 거울 앞에 서서 뭐라고 물었죠?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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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비님이요. 왕비님이요. 매일 그 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왕비님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고 물었더니 백설공주요.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비가 어떻게 했죠?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다고? 공주가 있다고? 자기의 스텝 덜어죠. 그죠? 독의 사과에 독을 넣어서 공주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이 더 예쁠 수도 있지. 내가 나이가 들면 덜 예쁠 수도 있지. 그런데 사람에게 있는 이 질투는 나에게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다. 이 왕비처럼 그것이 미모든지 인기든지 재물이든지 아니면 권력이든지 내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다. 나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뭐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사면 되겠지만, 많은 경우 예전부터 빼앗거나 상대를 걸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의 시작을 보면 질투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가시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왜 너 그렇게 살아? 질투를 자극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짓게 된 그 시작도 질투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좀 가난해서 먹을 게 많지 않아서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겨울에는 찐빵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그런데 돈이 없어요. 부모님이 다 사주지 못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성인이 되어서 무엇으로 남아요? 서러움으로 남아서 식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식탐이 과한 사람은 식사를 시작하면 자기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먼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어렸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 근데 부모님이 위험해. 오토바이가 얼마나 위험한데 그걸 타려고 하니? 못하게 해요. 이 사람이 커서 성인이 되어서 돈을 벌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오토바이를 자기 돈으로 사서 타려고 하는 것. 어쩌면 이런 사람들의 시작점은 어쩌면 남이 갖고 있는 것, 내가 더 갖고 싶고 내가 더 누리고 싶은 질투에서 시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참 신기하고도 이해가 되지 않은 게, 너무너무 좋아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서로 또 싸워서 헤어지기도 하고, 왜 그럴까? 이 세상의 사람이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너무너무 가까웠던 지인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았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맞춰.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는 말,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신이 나에게 맞춰.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정에 평화가 없죠. 그런 일터나 그런 나라에 평화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도 그 이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원래는 한 연방 국가였죠. 연맹 국가였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같은
소련의 러시아의 사람들이 섞여 살기도 해요. 어제 이웃이 오늘은 서로를 죽이는, 어쩌면 적이 되는 그런 현장. 누가 좀 말려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싸움을 좀 말려주면 좋겠어요. 내 말이 옳아. 내 말이 맞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너는 내 말대로 해라. 모두 다 왕이 되고자 하는 세상. 너무 좋죠. 나도 왕이 되고 너도 왕이 되고 누구나 왕이 되는 자유가 있어. 너무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 결과는 뭐예요? 나도 왕이고 너도 왕이니까 서로 왕이다 보니 자기만 왕이 돼야 되는데 상대방도 왕 노릇하려다 보니 평화가 없습니다. 여기에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진짜 왕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왕이 필요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이 별을 보면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 별을 보면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왕의 이야기, 정말 간절히 바랬던, 이 세상에 정말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별을 따라가면 그 왕에 있다는 그 사람들의 방문으로 시작하죠.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박사라고 하니까 요즘 PhD를 하는 그 박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떠오르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se man이라고 돼 있어요. wise man. 그리고 뭐 다니엘이라든지 뭐 출애굽기에 보면 박사라는 어떤 직함이 있죠. 이 사람들은 요즘 뭐 덕후들은 하늘의 별을 보기도 하고 천문을 관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당시에 중동이나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이쪽 사람들은 하늘의 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들은 온 세상이 다, 하늘이든 땅이든 온 세상이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별이 움직이면 이것은 그냥 하늘의 천체의 일이 아니라 이 땅의 그 별과 연결된 어떤 사람의 일, 운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게 그냥 단순히 별에 관심이 많아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기도 하고 위대한 인물이 죽기도 하고 어떤 큰 변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박사들은 천문학자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정치나 역사에 관한 일들을 살피는 어떤 점성가의 역할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기도 해요. 이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과연 이 별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일으킬까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누구 때? 헤롯 왕 때.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많이 나옵니다. 그 헤롯,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 다른 헤롯과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나오는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지금 어디를 다스려요?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 예돔 사람입니다. 그 근방에 있었죠. 야곱과 에서, 야곱의 형 에서,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인 에돔, 이 헤롯이 당시에 굉장히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어요. 교활했어요. 자신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로마 편이 들어서 로마의 군대를 힘을 입어서 그 땅에 자기 반대파들을 다 죽이고 숙청하고 권력을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다 보니 정통성이 없잖아요. 유대를 다스리는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기의 정치 기반이 유대인의 지지를 받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권력에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겠다. 많은 공사를 하고 성전을 짓기도 하고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겠어요, 없겠어요? 세금 많이 뺏어가요. 많이 노역을 시켜요. 인기가 없죠. 늘 불안하죠. 이 사람은 1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10명의 아내 중에 한 명은 유대인, 그죠?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한 여인과 결혼을 했고 거기서 또 아들도 낳고, 근데 이들이 또 그 유대인의 어떤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아내도 죽였어요. 그 아내와 낳은 자식들도 죽였어요. 그 아내의 부모들도 죽였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병적으로 왕의 자리에 집착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런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 누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생략돼 있지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말을 하기에 앞서 영어 성경에는 behold, 보라. 자, 주목, 여기 보십시오. 이 표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보세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 헤롯 왕 때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 주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방문했습니다. 요즘도 외교 만찬들이 있으면 뭐 왕정 국가는 많지는 않지만 어느 나라의 왕이 태어났어요. 왕가에서 왕이 태어나서 그것을 축하 사절을 보내려고 하면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예, 그 나라 왕이 머무는 왕궁이 있는 수도 캐피탈로 보내겠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유대의 캐피탈인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금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왕이 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 2장 2절에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그리고 헤롯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지금 유대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헤롯 대왕. 그 왕에게 가서 뭐라고 물어요? 왕이 어디 있어요? 헤롯 대왕이 지금 있는데 나 여기 왕이 있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데 동방 멀리에서 온 박사들이 왕에게 와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찾아서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분에게 이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왕국을 잃을까? 심지어 자기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의 왕자를 빼앗을까? 자식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장인 장모까지 죽였던 이 사람이 지금 또 어떤 라이벌, 경쟁자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멘탈이 어땠을까? 2장 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그냥 업셋 당황한 정도가 아니라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소동이 일어났다. 충격이죠. 쇼킹하죠. 야, 큰일 났다. 위기다. 근데 동방 박사들의 질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말은 들었는데 태어나셨을까요? 혹시 태어나셨나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났다고 단정 짓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 이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을 텐데 그 왕이 어디 있느냐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야기가 Old Testament, 구약에 계속 전해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우리의 왕으로 오실 분이 오실 거야.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사실을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저 멀리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인 이방인들 출신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에 계시냐고 찾고 있어요. 굉장히 역설이죠. 충격을 받은 헤롯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 한마디로 유대인의 왕에 관한 구약의 모든 이야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을 불러 모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헤롯은 지금 유대인의 왕이란 소리를 듣자마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헤롯은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인지는 몰라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일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 우리를 죄와 죽음과 싸움과 전쟁과 절망과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이 수레바퀴에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라고 할 때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단순히 왕이 아니에요. 어떤 왕좌가 바뀐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아, 평화의 왕,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절망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알고 있어요 헤롯이.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래서 대제사장과 교사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야기를 알아내요. 그리고 나서 박사들에게 알려줬겠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박사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2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이 가만히 부르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cretly, 그러니까 뭐예요? 비밀리에 드러내놓고 자 한번 박사들 부른 게 아니라 조용히 밤에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케어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마치 백설공주의 의붓 계모가 자기보다 더 예쁜 백설공주를 가만히 사냥꾼을 시켜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가만히 불러서 이제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뭐예요? 포장하죠, 자기를. 나도 그 왕을 경배하고 싶어요. 나도 그 왕을 예물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보를 알아내면 죽이려고, 그 갓난아기를 죽이려고.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서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죠. 그때 마침 이제 별이, 여기까지는 인도했는데 별이 사라졌었어요. 그들을 인도했던 별들이.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나서자마자 다시 별이 떠오릅니다. 그 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별이 인도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여기에서도 별이 나타나기 전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hold, 보세요. 다시 별이 나타났네요. 보세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왕의 나심,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기에 왔네요 라고 쭉 이야기하다가 또 보세요. 그 별이 아기 예수님께 박사들을 인도하고 있네요.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왕인 되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사절로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별이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 위에 머물렀고 박사들은 기뻐했다. 10절을 보세요.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했다. 다양한 영어 성경, 한글 성경,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에 표현들이 보면 기쁘다, 좋다 정도가 아니라 막 팔짝 뛰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기쁨, 심히 크게 무척이나 많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이 표현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뻤을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왜 이렇게 기뻤을까? 우리가 별에 관한 그 수년간의 업적을 했는데 이런 별은 본 적이 없다. 연구 업적 때문에 기뻤을까요? 아니면 동방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별이 사라졌는데 다시 뿅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기뻤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만나기를 원했던 평화의 왕, 그냥 별이 별이라고 이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했죠. 이 땅에, 이 인류에,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어떤 큰 일을 행할 그 왕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들은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동안 그 모래바람을 뚫고 왔던 그 머나먼 여정, 그동안 그 배고픔과 아니면 그 죽을 위기를 거쳐왔던 그 모든 희생들, 수고들이 왕을 만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다 사소한 것이 됐어요. 왕을 만나는 순간,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사람에게 너무너무 걱정스러웠던 일들도, 아니면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던 일들도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들이 그 기쁨 앞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마치 밤하늘에 별이 가득가득 펼쳐져 있지만 아침에 밝은 태양이 뜨면 그 모든 별빛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사소한 기쁨들이 그 왕을 만난 기쁨에 묻혀버리는 거죠. 이제 드디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당시에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굉장히 진귀한 보물입니다. 한마디로 왕에게 왕 대접을 해드리는 거죠. 왕에게 정말 축하를 드리고 싶고 경배를 드리고 싶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자신들이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왕이 받아 마땅한 태도로 그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두 가지 모습이 보이죠. 굉장히 극과 극에 대조되는 두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 동방에서부터 멀리에서부터 왕을 만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던 이 동방박사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소식을 우연하게 듣게 되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이 있습니다. 이 헤롯과 동방박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찾아요. 정말 만나고 싶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예수를 만나고 싶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라이벌을 죽이기 위해서, 라이벌을 없애기 위해서 이 왕을 찾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는 어떻습니까? 만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한 귀한 것을 내어주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대조적인 모습은 헤롯과 동방박사 사이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래. 예수님 생일이래. 어떤 사람이 더 알고 싶어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순간 이들은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헤롯 쪽에서든가 동방박사 쪽에서든가,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든가. 어떤 사람들은 헤롯처럼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막 비난하기도 합니다. 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동방박사처럼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그분 앞에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이 나뉠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그 원인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대한 철학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교 종교의 한 교사였다, 랍비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고 야, 미친놈 아닌가, 미치광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거짓말장이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기치는 사기꾼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히 위대한 스승인가, 거짓말장인가, 신화 속의 인물인가? 성경은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왕이다. 그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상이 지어진 최초의 인간이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왕이다. 우리를 이 절망과 다툼과 싸움 사이에서 우리를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그 통치자로 오실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 앞에 사람들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진짜 왕으로 믿는 사람, 아니면 웃기고 있네, 나는 왕으로 믿을 수 없어. 결과는 아주 나뉘죠. 왕으로 인정하든가 거부하든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적어도 크리스마스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호의적이죠. 그죠?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는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왕 되심을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것을 싫어해요. 왜 그래요? 왜 그렇죠?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어서 그런가요?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내가 왕 되는 게 좋으니까. 내가 왕인 것이 좋으니까. 내가 여전히 내 자리에 왕자에 앉아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왕노릇하는 게 좋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저항이 있어요. 우린 누구나 간섭받는 게 좋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죠. 우리 해피 키즈들도 그럴 것 같아요. 야, 빨리 방 좀 청소해라.
야, 학교 갔다 왔으면 먼저 숙제부터 해라. 알았어. 나 뭐 이거 먼저 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부모가 이야기해도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부부 사이나 틀리나요? 여보 이것 좀 해줘. 알았어, 내가 할게. 알아서 할게. 얼마나 인간이 누군가에게 간섭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가.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이 다 압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내게 머리 숙였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일들만 일어나면 좋겠어. 이게 뭐냐면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왕이 오셨네.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왕이 오셨네.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여전히 왕으로 살고 싶으니까 왕이라고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든가, 아니면 그 왕께 내가 내 왕자에서 내려와 복종하든가. 과연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일까? 야,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지. 행복한 날이지. 선물도 받고 캐롤도 듣고. 그런데요,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에요? 아, 내가 왕이 아니구나. 이거 깨닫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에요? 항복하는 날이에요. 진짜 왕이 오셨구나. 내가 그동안 헤롯처럼 가짜 왕 노릇을 했었는데, 아, 이제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내려와야 되겠구나. 이걸 일깨우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올해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입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왕 노릇 하는 날입니까? 아니면 진짜 왕 앞에서, 어떻게 왕이 두 명일 수 있어요? 왜 헤롯 대왕이 그렇게 예민해요? 왕이 두 명이 안 되니까. 자기만 왕을 해야 되니까. 또 다른 왕이 나오면 자기는 왕위에서 밀려서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예민한 거예요. 내가 여전히 왕 노릇하면 예수님이 왕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나는 왕이 아닌 거죠.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다? 아, 나는 왕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왕이 아니구나. 누가 왕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구나. 우리의 왕은 공평과 정의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하시는 왕입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왕입니다. 우리의 왕은 질투와 갈등과 싸움이 가득한 이 땅에 참 평화를 가져오시는 왕입니다. 누가 나의 왕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크리스마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여라도 여러분이 여전히 반란군이 돼서 게릴라전을 하나님께 펼치고 있다면 항복하고, 아,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참된 주님이 주시고 싶은 참된 평화를 누리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송하겠는데요, 우리 수요 기도회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는 우리 수요 기도회 참석자들 나와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 나와서 오늘 이 특송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뒤에 헌금함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서로 왕이 되고 싶어 자기를 내세우며 싸워 비참한 이 세상 가운데 약속하신 왕으로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안전함과 보호하심과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셔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 성탄 예배로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왜곡되어지고 뒤틀리고 오해와 갈등과 절망과 염려와 눈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평화가, 예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